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오늘 큐티 본문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결정적으로 언약궤를 빼앗기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무엇인가요?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리고 현현이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들의 정체성이 와장창 박살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이제 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려는 데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마치 결론이 되는 장면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풍요를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했죠.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본격적인 그 관계성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일지라도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의 판단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잡고 싶은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기까지요? 그 다른 것을,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모습입니다.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사상자가 4,000명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삶의 문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면 마땅히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것이 있죠. 내가 기도를 조금밖에 안 해서 그래.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해보셨나요? 물론 그 표현이 관계성의 의미를 두고 있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뭘 했으니까, 내가 뭘 안 했으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기에서부터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 그 악함이 관계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분별이 없었던 시절에 어떤 간증을 듣고요.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시험 전날 무엇을 머리에 베개처럼 베고 잤는 줄 아십니까? 성경책을 베개처럼 베고 잤던 거죠. 성경책을 베고 자면 그 안에 말씀이 머릿속에 쏙쏙쏙쏙쏙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이것이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문제인가, 내 욕망에서부터 오는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나태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는 게으름에 있는 것인가, 이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한 그 순결한 관계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 측면에서 점검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견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니 욕망이 자꾸 신앙을 둔갑하고 샤머니즘으로 갑니다. 그저 목적이 다 무엇에 가 있냐면 내가 손으로 잡아야만 하고 이루어야만 하는,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슬프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도 싫은 그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뭐를 가지고 한번 나가보자 이건가요? 그쵸? 언약궤 들고 한번 나가보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3절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거든요. 엘리 제사장도 이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 이스라엘 사회가 법궤를 뭐 정도로 여기는 지경까지 온 건가요? 부적 따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적 따위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 법궤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누가 어른인가요? 하나님이 어른이시죠. 그런데 어른을 오라가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왕을, 어디 어른을 오라가라 합니까? 그저 내 어떤 것을 위해서라면 왕이고 뭐고 배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큐티 본문 4절과 11절이 연결되어져서 깊은 묵상을 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4절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맥락의 이야기가 따라와야 할까요? 그들이 안전하고 생명이 지켜졌으며 전쟁에서 승리하였더라. 마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선두에 메고 걸어갔던 그 조상들의 경험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염두하고 법궤를 가지고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것을 동상이몽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에 걸쳐둔 그 불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더럽고 음란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중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군사적인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국가 안보의 위기가 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호와 신앙의 그 구심적 역할을 했었던 언약궤를 잃었고요. 앞으로 제사를 담당해야 할 제사장들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바로 관계성의 축복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중이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라 이겁니다. 기차 떠났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중인 줄 아느냐? 봐라 착각이다. 지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뺏기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약궤가 직접 걸어 떠나버린 거죠. 떠난 겁니다.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셔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셔서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우리 안에 이런 묵상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사귐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수단과 방법처럼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인드가 있지는 않은지, 내 원하는 것들을 위해 그것을 얻고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관계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안타깝지만 그것은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평생을 해도 종교생활, 샤머니즘 이거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함께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서 정말 단 10분이라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그저 하나님 보고 싶어서, 그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무엇인지 이것을 진정 누리는 그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데도, 아니 인생의
그 어떤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고 싶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완전한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걸음을 사모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결단과 삶의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